우리가 종종 내 삶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다 할 때 그 안개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사실 안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많죠. 특별히 아침 출근길에 안개 꼈다고 그러면 교통이 마비가 되겠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안개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봤더니 2015년과 2005년에 인천으로 가는 영종도, 그리고 저 서해 고속도로, 서해 대교죠. 그 상행선에서 일어났던 안개 때문에 난 교통사고는 지금까지 안개로 인하여 난 교통사고로 우리 가운데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개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짙은 안개는 우리의 영적 침체를 상징하기에 그렇게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가운데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겪었던 그 짙은 안개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스폴전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또 제 나이 때 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며 컸어요. 너희가 밥을 굶어서라도 스폴전 목사님의 책을 사라.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 스폴전 목사님에게 짙은 안개가 드리웠다. 이 존 파이퍼의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그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 분에게. 그러고 보면요, 참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그 짙은 안개를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알게 되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우울증이 그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고요. 또 영국 분인데 저희가 또 학생 때 많이 읽었던 그분의 강해서들 많이 읽었거든요. 뭐 요한복음, 특별히 에베소서,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요 정도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먼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는데 성공회 쪽 목사가 된 분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도 그의 삶 속에 영적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의사였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42편,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43편, 사실 42편과 43편은 이 두 편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게 옳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좀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큰 영적 침체, 짙은 안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의사였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경우 때문에, 이러한 실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격이에요, 여러분. 성격.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급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엘리야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갈멜산 영적 전투를 떠올릴 수 있겠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했던 거, 여러분 놀라운데 사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이거든요. 그 앞에 17장에 보면 사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과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가 있는 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사르밧 그 여인이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7장과 18장, 근데 19장에 넘어가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의역을 해보면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저 요만큼 살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아니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하고 이렇게 꺼져가는, 그래서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데 이것도 참 맞는 말이고, 로이 존스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일 때도 그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런 용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성공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말이 빈둥지 증후군, 이런 말을 써요. 성공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이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이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당 안에 꽉 차서 자기가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좋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대요, 목사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연예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슨 무대에 올랐거나 뭐 노래하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뒤풀이를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이름 슥자만 돼도 다 알만한 분인데, 그분은 주일 오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취미로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나름대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저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됐을 때도 이런 어떤 그 짙은 이 안개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수 있는 거죠. 안 됐을 때만 아니고 말이에요. 또 하나, 실제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로이 존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좀 늦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좀 배우셔야 될 터인데, 이사야서 6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남다르게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천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되시죠? 천사가 날면서 6개의 날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두 날개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 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게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민족 가운데 10분의 1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0분의 9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사야가 엄청난, 흔한 말로 프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뭐지? 어떻게 하면 되지? 10의 9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덧붙여 예를 들어본다면 에레미야를 기억하실 터인데, 에레미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선지자를 수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래요. 그럼 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의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또 성경을 하나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자꾸 메시지화 하세요. 그러고 선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짊어지라고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한 게,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이런다고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는 교회에 안 나와요. 물어봐요.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럼 머리가 작을 때 그때는 어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와 같은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 때 제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연초 2주간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언제 짙은 안개를 경험하냐면, 침체를 경험하냐면 상황 때문에.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슬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도, 총회의 상황을 보면서도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것을 느낄 때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몰려오는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로이 존스는 네 번째로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감정적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냐면 사단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는 유혹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단단하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 표현이 적절한데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다가올 때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침체를 또 다르게 수식할 때 안개가 내 삶에 짙게 드리웠다, 이리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로이 존스는 어떤 때 또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죄를 짓고 평안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룰루랄라 할 수 있을까요? 죄가 나를 지금 아주 꽉 잡고 있는데, 나를 함몰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 아픔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밤마다 이 죄를 회개함으로 내 침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분은 이 정도, 어느 분은 저 정도 사는데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섬기며 뵈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보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저자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여러분, 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저 갈급이라고 하는 단어, 짐승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터인데요. 야생 염소죠. 그 야생 염소가 이제 소금을 먹어야, 소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삼투압이 생겨서 이제 이 혈액이. 그런데 이 야생 염소가 그 소금을 얻지 못하니까 어디를 올라가든가요? 이 깎아지는 그 댐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금이 이렇게 묻어 나온 것을 핥아먹는.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갈급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갈급한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저자는 어느 정도로 갈급했냐면 이게 갈급했던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보시면은 그 저자가 어떻게 갈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을 이 양반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죠? 만약 우리 가운데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늘상 여러분 가운데 강조한 게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는 실황중계 영상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로 보이는 예배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 갈망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이것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수고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여쭙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죠? 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라. 이 말은 왜 하나님 저를 이 상태로 냅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예배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 와 닿으세요? 이런 갈급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이 저자가 그 갈급함을 갖냐면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보잖아요. 아무나 눈물 흘리나요? 그 눈물이 아무런 것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된다고요. 눈물 흘려야 된다고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조차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심정이 있잖아요. 저는 요셉이 너무도 많이 울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그처럼 울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3절, 10절 뭐라고 10절에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 18장에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죄 졌잖아, 너 잘못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경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지. 그때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실적인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왜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이 42편 저자에게. 그래서 결국은 자책하는 것, 이 영적인 그 암울함이 그 가운데 아주 짙게 드리운 것, 이 영적인 침체가 그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오늘 저의 설교에 어찌 보면 결론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작 동기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2장에서 이제 오늘 2장 마지막까지 봤는데요, 그 2장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히브리 저자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면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이 좀 첨가되고,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이 첨가되고 할례도 첨가되고 제사도 좀 들어오고 만식일도 좀 지키고 천사도 우리 가운데 좀 중요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4장 16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저는 히브리서의 첫 번째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찌하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가 중요하잖아요.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적인 침체를, 암울함을, 여러분 가운데 드려진 이 짙은 안개를 이런저런 로이 존스의 설명처럼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한데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로이 존스의 표현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침체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 우울증은 약물로도 우리가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갈급해서 나가셔야 돼요. 갈급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시편을 좋아해요. 그 중에 34편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을 이제 읽을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아멘, 마지막 20절 같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꺾었단 말이에요. 꺾었어. 그런데 누구만은 안 꺾었다고요? 예수님만은 꺾지 아니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찬송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그가 찬송하며 또한 그 비파를, 그가 수금을 탈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떠나게끔 남다른 은사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마치 다윗은 자기의 입장이 뭐와 같았느냐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새 그물 있잖아요. 새 그물, 이 올무에 걸린 새의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도망가고 사울은 쫓아오고 그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굴은 좀 넓어요. 그런데 그 굴에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의 포위망이 더 좁혀오니까. 그래서 어디로?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의 용맹을 크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부하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한데, 이 블레셋 왕과 함께하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안 된다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어요. 블레셋 왕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도 뭐예요? 참가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안 돼서 다윗을 써먹을 수 없지만 내가 언제 때가 되면 다윗을 써먹어야 되겠다면서 한 도성을 다윗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성에 다윗이 자기에게 유대 사람들이 피신 오고 이 사울의 그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온 사람들 600여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윗도 약탈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군대들을 데리고 갔다 오다가 어디선가 연기가 올라가는데 봤더니 자기들이 머물고, 그래서 달려갔잖아요. 아니나 달라 모든 것들이 다 불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불태운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그 대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말렉이 그렇게 불태우는데 그냥 불태운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아내들을 다 잡아가고 자식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급할 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다윗만이 책임져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 그 책임을 막 전가합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돌로 치자는 말은 그냥 이게 이제 어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 죽이자 이런 말이에요. 죽이자. 돌로 치자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다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먼저 성경에는 궁급하였다 그래요. 궁급했다. 이게 뭐 방법,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이때 다윗이 어찌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어요. 그 다음에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했다고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더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달라고.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의 힘이 되고 그가 사랑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산성이시라고. 여러 수식들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마틴 로이 존스가 의사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성향을 보이게 된다. 하나는 그것을 꼭 마음속으로 꼭 넣고 꼭 참어, 꼭 참어. 또 한 부류는 내놔요. 그것을 내놔. 마틴 로이 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꾹 참지 말라고 그래요. 꾹 참지 마.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 내놓으라고. 누구에게 내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놔야죠. 하나님께 내놔야죠. 여러분 그 찬송 다 알고 계실게요. 내 모든 거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으라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뢰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특별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낮에는 밤에는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낮에는 여러분들이 잘 될 때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에는요 잘 안 될 때예요. 짙게 드리웠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아까도 인용했듯이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나요?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거냐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주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해결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너무 귀한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제가 아는 버남 맥기도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쭉 연구를 하면 그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난 이게 참 좋다 싶어서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성경학자가 성경 42편 또 43편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특징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칭대명사. 그 인칭대명사를 42장 42편과 43편에 나오는 것을 숫자로 헤아려 봤더니 쉬운 한 번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해석을 붙였더라고요. 사람이 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가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칭 대명사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렇게도 성경을 보는구나, 이렇게도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을 보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을 쳐다보시지 말고 밖으로 내놓으세요. 그래서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외치세요.
하나님 외치세요. 나의 하나님 외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게 드리워진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안개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근무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나의 우리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주실 주님은 완전함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품에 안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친히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손대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